유월절 그 절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는 것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이제 같은 그 기간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안식일 날로서 오늘날 토요일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쉬신 날을 이스라엘에게 기념하라,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을 받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안식일 가운데 절기를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화판 도화지처럼 삼고 그것을 색깔을 덮인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림이 완성되었죠. 모든 절기는 안식일 날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부터 무교절로 다음 날 안식일까지,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까지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한 날 새로운 백성으로서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9가지의 재앙으로도 바로가 꼼짝도 하지 않았고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신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동이고 지팡이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속히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듣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에 덮을 때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유월됐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 사건입니다. 항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있든지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사망이 임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방인이나 바로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소식을 듣고 자신들도 양의 피를 발랐으면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이 이스라엘 유대를 통해서 온다 했지만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보편적 은혜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유월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오늘 시간 인류가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피를 그 영혼의 문설주에 바르면, 뿌린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표요 비유로서 유월절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시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1년이 지나여 성막이 완성되었고 이제 그 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절기는 유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프레임으로 안식일 날 유월절 지킵니다. 모든 유월절, 무교절, 천이삭절기, 그 다음에 77절 모두가 안식일 날 지켜집니다. 이제 이 모든 절기를 유월절로 시작해서 양을 잡는 것은 유월절 전날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날 유월절 양 대신 주님께서는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제 만찬을 하시고 이제 예수 자신을 인류를 위한 피 흘려 죽으실 대속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 일들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떡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나눠준 영생의 떡이며 내 몸이며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하는 날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고 가족 단위로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유월절 양은 양의 피로 재앙에 넘어갔는데 그 일들을 그냥 너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유월절을 지켜서 자손들에게 다 가르쳐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안에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급히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발효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루만 대충 갖고 나와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 정도로 구원의 문제는 급박한 것이었고 어떤 것도 섞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은요, 너희가 얼마나 그 애굽에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는지 잊지 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갈 때 여러 가지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좀 부실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옛자의 성품들이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이 여행을 한 거거나 소풍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바로의 압제 속에서 종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같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옛 주님을 모를 때, 진리 밖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웠고 고난에 있었는가를 우리 매일매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자의 성품들은요, 계속 원죄의 습성들과 더불어서 옛날에 내가 미혹됐던 그런 죄악에 노출돼 있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때마가 되고 조건만 맞으면 꿈틀꿈틀 올라와요. 그 분위기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쓴나물을 먹듯이 여러분들 옛적에 있었던 고난과 고통은 다 잃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고 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그 과거의 삶이 얼마나 고난 속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해야 될 줄 압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이 고난은 여러분들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폭군이 나타나도 태어나자마자 그 나일 강에다 던져놓는 경우는 없었어요. 아주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폭정에 시달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너희들 마귀 아래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너희들이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언제까지 진행되었느냐?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예수님 오셔서 이 절기가 완성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 양을 잡고, 그리고 유월절 기간 내에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지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면서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준비한 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믿음은 항상 뭐에서 난다고 그래요?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을 듣고 또 전해야 합니다. 내가 듣는 것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라. 이 사실은 복음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태생은 다 죽어가는데 어린 양을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게 복음이 됐어요. 오늘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켰듯이 우리는 이 유월절 절기가 매일매일,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과 이거의 증거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될 때 유월절 역사는 계속되고 죽음의 재앙과 저주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넘어갈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듣는 것이 복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읽는 말씀 그리고 읽는 여러분들의 듣는 말씀이 복음이 되는가, 또 나는 다른 이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가, 복음의 거룩한 중재자가 되고 통로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복음인가 복음이 아닌가, 내가 복음 아래 있는가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국 전역에 9가지 재앙이 임했고 장자의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보게 했습니다. 이미 애굽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 조상들에게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체험했어요. 그리고 바로도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 속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체험했습니다. 그 심판을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가운데 심판을 명한 것입니다. 애굽 전역의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곳에 빛으로 예수님이 왔듯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의 속에서 공포심이 가득 차 있을 때 유월절을 딱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상태를 깨달을 때 선포될 수 있는 것이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살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나는 의롭다 하는데 복음을 들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는데 어떤 하나님 알았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도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도 어떤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와 같이 뭐한다? 심판받는다, 형벌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재앙부터 고센 땅은 구분함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가운데 복음이 탁 들어갔어요. 그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딱 떨어졌죠. 뭐라고요? 이 땅을 장자, 초태생은 다 죽을 거다. 근데 살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저행이 넘어갈 것이다. 바로 이것을 듣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이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기 위해서, 그 살기 위해서 움직인 자, 즉 영혼의 복음이 된 자만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뭐가 된 자?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이거 안 들으면 우리도 죽는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대로 순종한 자 구원은 얻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종말을 의식하며 심판과 영원한 면류관이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이 육체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막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스테반 집사님처럼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좀 달라질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듣지 않으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엔 반드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설교가 되든지 간에, 전도가 되든지 간에 예수 피가 들어가야 되고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그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이제 생명의 영혼 구령에 관심이 없으면 그럼 그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지켰듯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우문설제 임방에 바르고 쓴나물과 무교병과 그리고 이제 쓴나물과 무교병과 그리고 고기를, 양의 고기를 먹듯이, 그것을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켰듯이 그 예언이 그대로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우리는 이제 유월절에 완성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영혼 속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와 쓴나물과 그리고 무교병, 섞이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 맛이 없어요. 좀 졸려요. 그렇지만 그 무교병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힘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꺾지 않은 그대로 순종하는 양의 고기, 꺾지 않는, 다리를 꺾지 말라는 말씀 그대로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죠. 자,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사람이 예수를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달리 살리셨습니다. 현대 성도들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이 돼야 되고 생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교리로 알고, 그리고 그냥 부활절은 연례 행사로 끝이 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은 증인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말씀인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주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거하셔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능력을 여러분들 계속 유지하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하고, 더 깊이 있게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가다가 사람들은 많은 교훈으로 그냥 돌려버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교훈을 찾으려고 그래요. 탈무드를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훈이 아니라, 탈무드가 아니라, 좋은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명의 실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이 변질되어 있어요. 신학 중에서 여러분들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보혈을 인간을 구원의 문제로 이제 문제를 빼버리고 인간을 자유케 했다, 사실로 예수님을 이해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고, 그리고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나사렛 선언을 했습니다. 그 나사렛 선언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근거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같이 읽어봐서 나사렛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사렛이 고향이잖아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읽으면서, 자,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주로 읽었어요? 신명기하고 이사야서를 주로 낭송했어요. 거기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이것을 성취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읽으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그림을 보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루어졌음을 선포했어요. 이 본문은 우리는 영혼을 구령하고
정말 영적으로 억압당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이 해방신학이라는 학자들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으니까 또 눈먼 자를 보게 했고, 포로된 자의 자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 그 노동자들, 소수자들 내가 해방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해방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그들이 불합리한 어떤 노동운동을 통해서 그들 틈에 들어가서 노동운동을 하고 데모를 하게 하고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노동자인 척하면서 그들의 어떤 임금이라든지 불이익 당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했죠. 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 시간 성경은 영혼을 구령하는 주님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적이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사회는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의 소유입니다. 세상은 안 변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야, 노예제는 잘못돼서 다 일어나라, 노예제를 타파하자 하셨습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자리 가운데 너희는 그곳에서 소망을 갖지 말고 이리 나와라.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불러 모아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모여라. 그게 뭐야? 에클레시아지요. 교회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오만한 태도를 갖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단 하나의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머리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면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고 하지 않았죠. 물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으로 그랬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않고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운동과 또는 우리 어떤 박애주의자,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해서 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으로 한정짓는다든지 사회운동을 한다든지 뭐 사회를 혁명시키다든지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혁명가도 아니고 예수님은 박애주의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마귀에 속한 자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길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거든요. 어디로부터 구원이에요? 바로의 압제에서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한 것처럼 영원한 지옥 형벌과 그 정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저 지옥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형벌하는 곳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하려 했던 교만한 마귀를 형벌할 장소입니다. 그 마귀에게 속한 그들을,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 없는 마귀에 속한 그들을, 마귀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속했고 그의 정상들이 나타나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씨름은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운동가들 사장님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착취해 간다고 생각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를 타파하고자 극복하려는 사회운동가가 아니에요. 분배를 좀 잘해보자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주가 된다.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시간 자본주의자들과 그리고 부르주의와 계급과의 전투가 아닙니다. 오늘 시간 영적 세력과의 전투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 왜 이렇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통의 연속이고 끊이지 않는 고난의 연속일까요? 이 세상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억압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할 것이 많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드러나지 않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역사들, 귀신들의 역사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유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권리, 예수의 이름의 권리를 가지고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회의 정의 편에 서신 사회운동가, 노동가가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왜 죽어야 하는가? 인자가 들려야 하는가? 마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속한 자가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심판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되 몰래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의 것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유월절 사건은 그 비밀과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사건의 비밀과 예언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스라엘은 유월절이면 가족들이 모여서 좌우문설주 임방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모인 가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구원을 이루셨다, 조상들에게 행하셨다, 우리도 그 약속을 받았고 우리에게도 명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구세주가 된다. 가족이 모여서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유월절을 행하였습니다. 유월절 만찬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해 놓은 거죠. 자,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응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포도에서 나온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포도에서 남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이 응해진 것입니다. 포도에서 난 이것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만찬 사건을 통해서 이 포도주를 다시는 먹지 않겠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할 것이라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교절 첫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양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자, 안식 후 전날 버려되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이 얼마나 급박한 것인가를 기념해주고 있고, 주님께서 마지막 일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죽으러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예언하고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죽으리라 계속 죽음을 예언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예언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할 것과 그리고 부활할 것은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다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이건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의 예언과 주님의 예언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했고,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오셔서 내가 죽고 사는 권세를 아버지께 받아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예언이 모두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피와 물을 십자가에 쏟음으로써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십자가의 죄 때문에 6월절 유대인의 왕, 자, 십자가에 죽을 때 죄패가 있었죠. 유대인의 왕 예수, 그것이 헬라어, 히브리어, 또 로마어로 쓰여졌습니다. 그것을 모두 공개한 겁니다. 바로 헬라라는 이 나라는 모든 문화를 통일했고 언어를 통일했죠. 그래서 모든 문화 문명의 중심, 로마는 정치적으로 통일했습니다. 모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영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게 십자가는 공개됐어요. 다 알겠어요. 예수 안 믿어도, 신앙이 없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활부터는 아니에요. 계시된 사람들에게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기만 했다면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가 의로운 분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활했기에 그는 의인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의롭다는 인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라 했는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랬어요. 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인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다시 보지 못하며, 이 땅엔 의인은 없고 누구만 의인이 있어요? 예수님만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 의인은 없다 할지라도 의인이 피 흘리고 가신 그 보혈의 공로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지만 의인이 흘린 의인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믿는 자, 이제 교회 안에만, 예수 이름이 교회 안에만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예수 이름 주셨습니다. 결탄코 주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름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이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예수님 직접 볼 수 없고, 입으로 전해야 그 이름 들을 수 있고, 예수 공로 전할 수 있고, 의인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사회 정의편에 예수님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습니다.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주님이 흘리신 피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충만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죠. 자, 주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그 이적을 행하시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제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담당하실 것을 전제로 이제 죄 사함을 주셨고 모든 질병에서 고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조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그대로 진리가 되고 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것처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믿는 자에게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본문 말씀에서 왜 이것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보냈는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만날 것이다. 따라 들어가서 그 집에 유월절을 예비한 자가 있으리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보내신 자임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 그대로 성경에 응하심으로 제자들이 성경에 응하신 분을 기다렸다는 그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 찾아오듯이 오늘 우리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찾아가신 이유가 나다나엘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그 나다나엘에게 그런 고백을 하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간사함이 없도다라는 것은 성품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탓과 같이 딱 견고하게 세워서 말씀대로 기다렸던 나다나엘의 모습을 칭찬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일들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계속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일이 이제 명령하신 그 일이 예언하신 일이 성도를 통해서 성취돼야 되는데 그 성취하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계시하시고 그리고 나타내시고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전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막 줄이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만 기억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취되었음을 선언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직접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취됨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증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언하신 것을 본인이 다 지키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분임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여 그 일들을 대언하고 그대로 이룰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았으니 매일같이 우리는 쓴나물을 먹으며 또 기억하고 또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그 무교병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뼈를 꺾지 않는 말씀을 그대로 먹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세상신, 신학 이미 종교화돼서 사장되어 버려 있는 교리화되어 있는 그 성경 다시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요. 다시 한번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매일같이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억압당하는 영적으로 억압당하는 일들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선한 마음 부드러운 얼굴이 아니라 착한 일은 귀신과 마귀에 압제당한 자들을 불러내시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 중에 현실이고 실상 중에 실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과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주님께 영적 생활은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어제도 유월절 양 때도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계속 유월절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시간 사모함을 가지고 또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려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세상 신이 다 덮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교회가 다시 일깨워서 유월절 능력이 애굽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고 세상 신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끌어내는 데에 우리가 파송받은 모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